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7장 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7장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8절부터 읽어보았는데요. 사무엘상의 말씀이 31장까지임을 생각할 때 이제 얼마 사무엘상의 말씀이 남지 않았고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끝이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도피 생활, 그 끝이 그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의 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르면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날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이제 자신의 도피 생활에 정말 긴 험난한 그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끝이 그렇다면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도피 생활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 비극적이게도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사울이 죽게 되는 그 비극적인 결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끝이 바로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르러서 코앞까지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끝이 이르렀음을 아마도 명백하게 알고 둘 다 인정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이 이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모르는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다윗이 보여주는 행보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사울을 코앞에서 마주해서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일부러 그 방법을 취함으로써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이제 처단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긴 도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저는 오늘 27장부터 28장 초반까지를 읽었는데 26장 9절부터 10절에 어느 정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26장 9절은 많이 했던 말이죠. 아비새한테 한 말인데 사울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는데 10절의 말씀이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을 의미하는 것인데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말을 사무엘상의 결말을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대로 나가서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가 말한 이 10절의 고백처럼 마침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27장 그리고 28장은 바로 그러한 역사가 바로 앞까지 놓여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오늘 보여주는 또 어제에 이어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인간의 어떤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제까지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집니다.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매도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본을 찾아보고 그가 보여준 어떤 믿음의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고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마주할 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 좋은 면을 보이면서 신앙적인 본을 보일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처럼 다윗의 좋은 면이 많았음에도 그가 어제와 오늘 27장 부근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사울을 직접적으로 처단하지는 않았지만 27장의 1절의 말씀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망명하는 방법, 그가 이제까지 보인 방법과는 모습과는 면과는 다른 면모를 보임으로써 위기를 모면코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뻐하셨던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가 거기에서 보였던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면들은 더 그러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가 블레셋 이제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11절 27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라는 표현입니다. 블레셋 지방에 그가 1년 4개월쯤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머무는 동안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토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보였던 습관은
그렇게 좋지 못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처세술에 가깝지 않나 싶은 모습입니다. 그의 습관이 어떠했는가? 바로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 여기 보시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그가 공격해서 침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양, 소, 나귀, 낙타, 의복 등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부터 제시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아기스 왕한테로 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물으니 다윗이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하였다. 그러니까 앞서서 8절에 보여준 그가 실제로 침노해서 죽인 이들과는 다른 마치 자기가 유다의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는 모습을 행하였음을 거짓 보고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실제로 침노한 이와는 다른 대상을 둘러댔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바로 방법이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데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윗이 이렇게 행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다윗의 그런 어떤 전쟁을 증명해주는 보고의 어떤 증거로서 거짓 증언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또 언제 돌아서서 다윗이 사실은 당신의 땅에 머무는 동안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라고 다윗의 어떤 발등을 찍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런 여지를 충분히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자신이 침노했던 자신이 공격해서 죽였던 이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임으로써 그런 여지를 사전에 미리 처단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년 넘는 시간 동안 바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다윗이 행한 이런 처세술은 큰 효과를 이제 그가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왔던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믿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만큼 다윗이 치밀하게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인간적인 처세술로서 아기스의 그러한 신임을 철저하게 얻게 되는 결과를 마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행보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큰 사건이 바로 오늘 비록 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8장부터 제시되고 있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큰 전쟁 사건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 2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다윗이 이제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 마치 선두에 서서 자신의 민족들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기스의 신하들의 그러한 말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게 됨을 우리가 29장에 이르러서는 알 수가 있게 되죠. 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블레셋 가운데로 망명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거기에서 안위를 누릴 수 있었음도 분명해 보이고 그것이 효과를 가져왔음도 알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다행스럽게도 비극적인 어떤 동족상잔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그런 함정에 걸려들지는 않게 되었지만
이 모습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적인 본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이 처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묻고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질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이 상황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아마도 스스로 질문하고 또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자 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블레셋 가운데로 피신하지 않고 사실은 그가 머물렀던 광야와 어떤 그 굴 속에서의 비록 그 생활이 조금은 더 버티기 힘들지라도 더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블레셋에서의 처세술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가끔씩 저희가 날샘 속에서 이렇게 좀 스며들어 있었던, 그래서 설교를 듣곤 했던 잠언의 말씀을 좀 떠올렸습니다. 사실 잠언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저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해설해 주었던 멘트를 기억하곤 하는데요. 잠언을 해설하면서 잠언은 인간적인 어떤 처세술을 지혜라고 가리키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지혜라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조금 이렇게 표현을 가져오자면 신앙인의 바른 처세술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잠언의 말씀을 오늘 끝으로 기억하면서 다윗이 보여주는 좋지 않은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먼 처세술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을 또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을 묻고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으로 잠언의 말씀에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제가 읽어드림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인간적인 처세술, 그것이 비록 한때는 일시적으로는 또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기대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잠언이 가르치고 역사서가 보여주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범사에 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윗이 오늘 보여준 모습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또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다른 길을 걷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구하며 기도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으면서 늘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